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여도 주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필요 없네 주님 나 영내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오신 주의 크네,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의 대로,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의 대로, 십자가의 대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시간도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주 앞에 아리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신비에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예방 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칙 잘 지키면 내 가정 지키는 거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방심하지 마시고 어느 한순간 훅 하고 가는 겁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긴장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조명순 권사님과 조용대 집사님이 지난 주간 각각 이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쭉 사건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지난해 통계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한 해에 한 38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년째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30대 애들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는 10대까지 거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그 다음이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우울증.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0대, 20대, 30대가 우울증을 앓는다? 아니 중년 이상 돼서 앓던 병이 어떻게 지금 10대, 20대, 30대들에게서 우울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지금 한창 막 생기발랄해야 하고 내일을 이야기해야 할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응답자의 60%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한계, 절대 위기 또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유라굴로. 유라굴로.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예요. 절대 위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이 단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유라굴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자,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상황을 좀 감 좀 잡으시라고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조차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 배가 광풍이 부는 대로 배가 그냥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로 쫓겨가고 저리 불면 저리로 완전히 그 안에서 조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면은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어요. 거루를 잡아 올리고 줄로 선체를 감아도 보고 연장들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18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혹시 스르디스 암초에 부딪힐까 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로 다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래도 안 되니까 19절에 가서 마지막에는 배 안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던져버렸다는,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에 대해서 본문은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가 하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볼래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해도 별도.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그냥 암흑, 캄캄함, 이건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다. 자, 구원의 요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끝났다는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오히려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끝났다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우리 인생 유로굴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네로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글쎄 내일에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했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외에도 오늘 여러분들 인생살이 가운데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다 인생 고해라고 하잖아요. 인생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각종 인생의 유라굴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병명을 바로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왜 실패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공한 것보다는 거기는 과장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바도 배우는 바도 없다 하면 그 실패는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어, 어디서부터 내 믿음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11절로 올라가 보세요. 바울의 말이 뭐였는지 한번 11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총 지휘권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276명을 그냥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우선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에 와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바울은 분명히 한마디 했습니다. 금식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좀 불편하지만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두고 분명히 백부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만 선장과 선주가 반대하는 거야. 이 작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뭘 하면서 한겨울을 보내겠느냐는 거야. 조금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도시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화려한 도시지요, 좀 큰 항구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한겨울을 보낼 때 좀 엔조이 하면서 한겨울을 보내다가 이른 봄이 되어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시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나온 거예요. 바울의 의견이 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었어요. 이럴 때 이 로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지나친 욕심과 욕망이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까지 어겨가면서 말이에요. 순리로 살아야 할 것을 완전히 영리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스릴을 즐기려고 하다가 결국 오늘에 와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라굴로 앞에서요 깨달아야 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 풍랑 얼마든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광풍을 헤치고 나가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회개에서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 기대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기대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광풍을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발생 원인도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친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온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역대상 한번 7장, 역대하 7장 한번 13절 이하 한번 보실래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영을 초청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22절.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자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와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 격려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유라굴로 위기를 다 견딜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말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위로도 받고 용기 100배 얻은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아, 정말 내가 그때 어려운 순간에,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선생님, 그 손이 꽁꽁 얼어. 옛날 무슨 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냥 그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눈놀이하고 뭐 눈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또 지가 종소리도 또 땡땡땡 치는 종소리도 듣지 못해가지고 늦지막하게 들어갔더니 매질을 할 줄 알았더니만 다가와가지고 손을 꽉 잡아주면서 그 선생님 그 말 한마디 그 액션 하나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던져진 위로의 한마디는 평생 가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CEO 50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더니만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CEO 50명 모두 따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들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이들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 특별히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이 자식들이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하고 그야말로 문제아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격려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가령 쓰레기 청소를 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성공할 거야. 분명히 너는 성공할 거야. 지금이야 뭐 직업에 규천이 없습니다만 옛날 여러분 쓰레기 청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지? 어머니만큼은 너는 장차 분명히 너는 성공할 거야. 마음 성공하고 말고
아니 심지어 아들이 마약 판매를 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격려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약 판매한 아들이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CEO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격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원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죽을 상이야. 그리고 상사 직원들,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을 놓고 계속 호통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막 죽을 상, 상사들은 막 계속 부하들을 쪼기 시작하고 호통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부하를 칭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말도 마십시오.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 칭찬하지요. 자, 이번에는 해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었어요. 원인을 조사했어요. 전 사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하와 상사 직원 간에 서로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를 않더라는 거야. 자, 보세요. 상사의 칭찬은 부하들로 하여금 일의 능률과 사기를 높여주었고요. 또 부하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상사 같은 경우에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망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적개심이 많아가지고 커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자라면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에 언제든지 여유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세요.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해요.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이 격려에 있고 칭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 또는 교회에서 유난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꾸중이나 비난보다는 그를 향해서 한번 격려해보고 한번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6장에 보았더니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가지고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뼈에까지 양약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해야만 됩니다. 그 격려에 응원 힘입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유라굴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격려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유라굴로 가운데 있을 때 비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뭘 붙잡았는지 24절 한번 볼래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거 이거 붙잡았어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이 비전이 꿈을 붙잡았다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를 극복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비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사전적인 의미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그림을 보는 것이 이게 비전이야. 미래의 그림을 보는 거야. 그게 곧 비전이에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자상을 그려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땀을 흘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미리 보는 거야.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다는 이런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예?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헌신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 그 짓 가운데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업 차원을 넘어서 소명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 그래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미풍과 순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폭풍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그 유라굴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그 꿈과 비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자, 25절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한번. 너무 멋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배 안에 탔던 275명들은 다 포기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believe God.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 유라굴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훗날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회상하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훗날 이 사건을 훗날에 가서 어떻게 재조명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 유라굴로 상황을 사형 선고 받은 걸로 규정을 냈어요. 사형 선고 소망이 없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유라굴로 속에 담겨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 승리였어요. 믿음 승리. 자, 우리 옆 사람과는 인사를 못합니다. 행여나 비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야지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시작.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지만 현재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유라굴로를 우리가 만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유라굴로까지도 잔잔케 할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풍조차도 광풍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유라굴로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가 아니고는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양 고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요 지마력이요 일구 견일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요 지마력 뭐예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구 견일심, 세월이 오래 지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라굴로 앞에 서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는 거 있지요. 고난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막 목베임을 당하면 굽힐 줄 아는데 아니,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그렇죠? 공동체가 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493명이 죽고 200여 명이 살아났어요. 구출됐어요. 자, 이후에 매사추세츠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였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그때 불 가운데서 구출된 200명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로 여기 연구를 한 결과 그 100명 가운데 85%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는 등 자우전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 85%의 사람들이 대화재에서 위기에서 구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85%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가 개입되면 인간은 변화의 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남으로 해서 물질보다는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끌어안고 있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내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들보다는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라굴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굉장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또 평상시에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이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을 보면 바울이 배 안에 있는 275명을 향해서 빵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빵을 들고 기도하면 했더니만 거기 275명이 다 머리 숙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이 유라굴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굴로의 순기능이 고난 속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야. 의미 없이 흘러가는 고난이 없.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유라굴로를 통해서 275명이 다 하나님을 기도해.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 숙여서 빳빳하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떡을 들고 막 축사하는 배에서 축사할 때 모두가 다 275명이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끝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난센스 퀴즈. 울었다가 웃는 사람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난센스야. 울었다가 웃는 사람을 5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운 사람. 울었다가 웃는 사람을 5글자로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그래요. 우리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는 울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내일에 가서는 웃게 될 것이고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정말,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한번 인사 나눠야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중얼거리세요.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 가장 맞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들. 우리 이 시간 우리 시원 찬양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 수술한 권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매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으면서도 2부 예배, 1부 예배 참여하면서 헌금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지금 다 모아두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나가게 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겁니다. 그런 또 고백을 저한테 또 해오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권사는 권사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경책 위에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올려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 모아서 놓았다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인생 항해 중에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과거에도 유라굴로를 경험했지만 현재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유라굴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옵는 것은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유라굴라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꿈과 소망의 밧줄 놓지 않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가운데 이 역경을, 이 광풍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는 전하 이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을 이 시간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사랑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 삶 가운데 오늘의 유라굴로가 내일에 가서는 생생한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 온라인에 동참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찬양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주었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하나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빛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 항해 배 선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